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다시 만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래도록 기다려 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강단 복귀가 한 달여 지연된 데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애초 강단 복귀를 9월 첫째 주로 정했던 것은 그때쯤이면 강단 복귀가 가능하리라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단 복귀하지 못한 것은 일각의 소문처럼 제 몸속에 암이 재발되었거나 제가 혼수 상태에 빠졌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을 끝낸 뒤에 7월과 8월 2달 동안 사상 유례 없이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저보다 먼저 암을 경험하신 많은 분들과 상임위원회의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암 수술은 암 투병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할 뿐이기에 암 수술 직후의 요양이 가장 중요하므로 9월 첫째 주로 예정되어 있는 강단 복귀를 미루어야 한다는 권유였습니다. 생각 끝에 그분들의 권유에 순종해서 오늘에야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 그분들의 권유에 순종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지라도 제가 제 입으로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사항을 제 스스로 번복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저는 미국 집회와 춘계 양화진 음악회까지 소화한 뒤에 6월 4일 고대 구로병원에서 의사의 집도로 전립선 암 제거 수술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니 최상용 장로님께서 아무래도 제 경우에는 고대 안암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대의대 학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고대의대 외과 교수이신 최상용 장로님은 20년 이상 제 건강에 대해 자문해 주시는 믿음의 형제이십니다. 저는 최 장로님의 제안에 따라서 6월 14일 고대 안암병원에 입원해서 6월 17일 천준 교수님으로부터 로봇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립선과 이어진 정낭 그리고 전립선의 암덩어리가 방광 쪽으로 터져 있어서 방광 아래쪽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절제한 암덩어리는 임상학적으로는 3기 말에서 4기 초였고 암덩어리 자체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컸다고 했습니다. 수술 8일째가 되는 6월 25일 저는 소변 주머니를 찬 채로 집으로 퇴원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소변 주머니는 제거했습니다. 수술 이후에
7월부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체혈, 체뇨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3번 받았던 검사 결과는 혈액상 암 수치가 모두 0.000으로 나왔습니다. 수술 후 현재까지는 경과가 좋은 셈입니다. 그러나 제 몸에서 절제해낸 암세포가 워낙 악성이었던 거로 저는 재발 고위험 환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재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월 30일부터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전립선 암세포 성장을 촉진시키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고 박탈하는 치료입니다. 저를 수술하신 천준 교수님께서는 수술 후 예후가 지금처럼 좋을 때 재발 가능성을 보다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도 병행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일주일에 5번씩, 일반적으로 7주에서 8주, 긴 경우에는 9주가 소요되는 치료입니다. 이번 22일 정기검진일에 병원에 가면 언제부터 방사선 치료가 시작될는지 날짜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 수술은 암 투병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저는 암 수술을 받고 알았습니다. 저처럼 재발 고위험 환자는 암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수술 받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어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게끔 자율적인 제도와 자생력을 이미 확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년째 되는 해인 2007년부터 우리 교회를 불편해하거나 질시하는 개인과 단체들로부터 터무니없는 모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담임 목사는 언제든지 갑작스러운 유고 상황에 빠질 수 있고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회가 자생력을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우리 교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봉사부서 팀장 44분과 전임 목회자 25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교회 상임위원회는 다른 교회, 당회 및 재직회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우리 교회 재정과 관련된 재반 모든 업무를 의논하고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는 담임 목사가 상임위원회의 의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대신한 위원장 정철길 집사님과 위원들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는 벌써 5년째 교회의 일을 잘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목회와 관련해서도 정한조 선임 목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모든 목회 업무를 총괄해 온 지도 5년째가 됩니다. 작년부터 교회 대외 업무는 윤순재 목사님이 그리고 교회 학교는 이계신 목사님이 총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각 교구 및 부서의 전임 목회자들은 각 교구나 부서의 담임 목사로 자기가 맡은 부서나 교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처럼 담임 목사 이외의 목사님을 부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대신에
전임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부서에서 부목사가 아니라 정목사로, 다시 말해 담임 목사로 소신껏 사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상임위원회와 모든 전임 목회자들이 이미 자율적인 제도와 자생력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게 갑작스런 유고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무 어려움 없이 잘 극복할 것입니다. 이제 암 수술을 받은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상임위원회와 전임 목사님들이 당신들께 주님께서 부여하신 소임을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울타리 역할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었지만은 앞으로도 제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설교일 것입니다. 암 수술을 받기 전에 매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사흘 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가다듬고 외우고 주일에 전하는 것은 마치 제 진액을 모조리 빼내는 것과 같은 고된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멈추지 않는 한 설교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임을 제가 망각하지 않는 한 이 고된 과정은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 몸속에 암이 재발하든 하지 않든 앞으로 평생 암과 버타면서 살아가야 할 제게 매주일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매달 마지막 주일의 설교는 정한조 목사님께서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5주가 있는 달일 경우에도 정한조 목사님께서 마지막 2주를 책임져 주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면서도 매주일 계속해서 강단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부디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5개월 동안 교우님들께서 직접 체험하셨듯이 저는 주님께서 앞으로도 매달 마지막 주일 정한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더욱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족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나이로 올해 49세이신 정한조 목사님은 65년 동안 살아온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깊은 영성의 우물을 지닌 분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정한조 목사님이 머지않아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제가 다시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암 수술로 인해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주중에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전임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수요 성경 공부를 책임져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신과 목회 철학을 배우고 본받고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하는 많은 해외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한인 교회들의 집회 요청을 모두 수락할 수 없기 때문에 창립 15주년, 창립 20주년처럼 의미 있는 창립주의를 맞은 개교회의 기념 집회, 그리고 한 도시에서 교회가 연합으로
집회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집회 요청 순서에 따라 그동안 1년에 봄, 가을 2번씩 해외 집회에 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년 동안의 일정이 모두 확정되어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이와 관련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할 대상 가운데에 해외 한인 교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연약한 해외 한인 교회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교우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평생 병자로 살았던 일본의 위대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따로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건강했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병들어 누우면 매일 온 몸으로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상보다 더 큰 은혜의 자리도 없습니다. 저는 병들어 요양하면서 병들어 병상에 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에게 유고 상황이 생겼는데도 우리 교회 상임위원회와 전임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자율적인 제도와 자생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면 제가 암이 아니라 더 중한 병에 걸렸다 한들 어떻게 마음 편히 병상에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전임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었기에 저는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병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속에는 교우 여러분들께 대한 죄송한 마음과 아울러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6월 14일에 고대 안암병원에 입원한 저는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거쳐서 6월 15일 낮 12시부터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금식과 동시에 링거, 영양제 등을 위한 주사 바늘이 꽂힐 것이므로 금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수술 받기 전 마지막으로 샤워를 했습니다. 6월 17일 수술 당일에는 새벽에 팔뚝에 주사 바늘을 꽂은 채로 제 손으로 세수를 했습니다. 7시 50분에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오후 3시에 병실로 되돌아온 저는 그 시각부터 청자세로 꼼짝없이 천정만 보고 반드시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수술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조금이라도 돌리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제 다리에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아내와 아이들이 일정 간격으로 번갈아가며 제 다리를 주물러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허리는 끊어질 듯이 아팠고 퉁퉁 부어오른 다리는 잘라버렸으면 좋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 고통은 밤이 되면 더 심해져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 마냥 꼼짝도 못하고 정자세로 누워 있어야만 하는 고통은
사흘 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만 사흘 반이 지나서 비로소 몸을 돌리고 일어났을 때, 그때까지 제 온 몸에 주사 바늘들과 호스들이 꽂혀 있었기에 아내가 제 머리와 얼굴을 물로 씻겨주고 감겨주었을 때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십니까? 비록 남의 손을 빌려서 일망정 매일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술을 받았는데도 나흘이 되기까지 가스가 나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마실 수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 병실에는 마실 것과 먹을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받기 이틀 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그 모든 것들은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매일 먹고 마시고 싶을 때마다 마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십니까? 닷새째 되는 날 팔뚝의 주사 바늘을 제외한 상반신의 모든 호스를 제거했기에 비로소 제 손으로 이를 닦고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이를 닦고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우리의 두 발로 걷는 것이 그저 되는 일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길 위에 서 있어도 내 두 발로 걸을 수는 없고 내가 목욕탕 안에 있어도 내 두 손으로 이 닦고 머리 감고 세수할 수는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5일 날 소변 주머니를 찬 채로 집으로 태어난 저는 일주일 후인 7월 2일 병원에 가서 소변 주머니를 제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수술 후 처음으로 샤워를 했습니다. 수술 받기 이틀 전에 샤워한 지 만 17일 만의 샤워였습니다. 그동안 매일 무심코 했던 샤워가 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였습니다. 6월 25일 퇴원해서 7월 말까지 5주 동안은 수술 부위가 당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디에서든 자리에 앉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서 있거나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루 세 끼 밥도 서서 먹어야 하고 배변도 변기에 뒤로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앉고 싶을 때 어디에든 당연한 듯이 앉고 식탁에 당연한 듯이 앉아서 식사한 것이 당연한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가능했습니다. 6월 25일 집으로 퇴원해서 7월 23일까지는 서거나 누워서 오랜만에 12권으로 구성된 삼국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거짓되고 잔인한 존재인지 삼국지를 통해서 다시 공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4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중국 한나라는 주후 184년 황건적의 난과 5년 뒤 십상시의 난을 겪으면서 천하대란에 빠져들어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총나라, 선군의 오나라로 분열되어 서로 패권을 다투다가 주후 280년 엉뚱하게도 서진의 사마염에 의해 통일되었습니다. 삼국지는 그 100년 동안 천하대란 속에서 중국 땅에서 중국인들에 의해 자행되었던 피비린내 나는 패권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마다 그럴듯한 명분은 내세웠지만 그 모든 명분은 따지고 보면 근본은 단 하나, 끝도 없는 인간의 야심, 야망, 야욕이었습니다. 중국 역사 기록에 의하면 중국 한나라 전성 시대에 중국의 인구는 5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에 걸친 천하대란을 거쳐서 서진에 의해서 중국이 재통일되었을 때 남아있는 중국 인구는 고작 1,000만 명이었습니다. 100년 동안의 천하대란 속에서 4천만 명의 인구가, 다시 말해서 인구의 80%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같은 기간에 태어났을 수없이 많은 신생 아들을 생각한다면 100년의 천하대란 속에서 단순 인구 감수 수치인 4천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변란으로 목숨을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참혹한 인간 살상의 원인은 단 하나, 인간의 야심, 야망, 야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삼국지는 1800년 전에 중국 땅에서만 일어났던 이야기였던 것은 아닙니다. 자고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역사는 예외 없이 삼국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인인 인간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에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 그 토대는 인간의 야심, 야망, 야욕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인간의 이야기이든 결국엔 고작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끝나버릴 삼국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국지는 1800년 전에 중국 땅에서 시작되었던 이야기인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400년 전에 있었던 진시황에 의한 대량 살상을 통한 중국 통일, 그 뒤에 이어진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의 피비린내 나는 패권 다툼, 그 역시도 인간의
야욕을 위해 인간을 살상한 똑같은 삼국지일 뿐이었습니다. 삼국지 읽기를 끝낸 뒤에 7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이 삼국지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명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동안 새신자반, 사명자반에 이어 성숙자반에 이어 사명자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강의 내용을 컴퓨터로 집필했습니다. 체력에 무리가 가지 않게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7월 말까지는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서 보면대 위에 컴퓨터 자판을 올려놓고 서서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8월에 들어서는 앉고 서기를 병행하면서 자판을 두드렸고 9월에 들어서야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버릴 삼국지가 무한 반복되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처럼 수술 이후 4개월에 걸친 요양기간은 인간을 다시 공부하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명을 새롭게 가슴 속에 되새기는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우리 나이로 올해 65세에 절대로 누릴 수 없었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습니다. 2000년 전 중국 땅에서 피비린내 나는 삼국지가 반복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로마 제국 역시 인간의 야욕을 위해서 인간을 해치고 짓밟고 살상마저 서슴지 않는 삼국지 세상이었습니다. 2000년 전 삼국지의 관점에서 중국과 로마 제국은 전혀 구별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중국과는 달리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버릴 삼국지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려는 사명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아테네에서 마게도냐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파송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과 합류하자 이에 바울은 힘을 얻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부터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언했습니다. 바울의 증언의 핵심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피비린내 나는 삼국지의 세상인 로마 제국 속에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친 그 증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삼권을 장악하고 인간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낼 메시아, 구원자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야심과 야망과 야욕이 삼국지의 세상 속에서 명예와 재산은 잠시 더해줄지 모르지만 공동묘지의 죽음으로부터는 인간을 결코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만 인간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해내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바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죄와 죽음과 야욕의 사슬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힘써 증언한 결과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에게 되돌아간 대가는 모질고도 혹독한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 길만이 자기 자신과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버릴 삼국지 세상을 영원히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바르게 터득한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바울에 의해 피비린내 나는 로마 제국의 삼국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스며 들어가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역사가 새로워졌으며 그 바울은 영원한 사도로 영원히 살아있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바울이 믿었던 대로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셨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의 야욕을 위한 삼국지 세상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조조나 유비나 손권이나 혹은 로마 황제를 꿈꾸느라 피차 인간의 인격, 인간의 재산, 인간의 권리, 심지어는 인간 존재 자체를 짓밟고 또 짓밟히면서 서로 피투성이의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이 어리석은 삼국지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당신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핀셋으로 집어내시듯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바울처럼 우리의 두 손으로 이를 닦고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할 수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앉을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고 두 발로 걸을 수도 있는 동안에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누워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을 뒤척일 수 있는 동안에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 자신을 영원히 살리고 이 삼국지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날이 되어서야 가슴을 치며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 한들 그에게는 더 이상 생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부터 그 날을 대비하면서 날마다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그 날은 지금 이 시간에도 1초 1초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야심과 야망과 야욕이 판을 치는 삼국지가 무한 반복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이 움직이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걸을 수 있으며 잠자리에서도 원하는 대로 몸을 뒤척일 수 있을 때 바울처럼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인해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마다 허망한 죽음이 종착역인 삼국지는 종결되고 세상을 살리는 사도행전이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멎는 그날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의 축제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